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1면과 102면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마귀들이 인정함을 많이 주시며 또 많은 그에게를 부유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오랜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크로 다 쓰고 계셔서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보이시니까 좋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저를 보시지만 저는 뵙지를 못하니까 한 2, 3주 되니까 정말 다들 한 분 한 분 뵙고 싶더라고요. 다들 너무 뵙고 싶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온 주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만난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처음에 영상 설교할 때 카메라만 보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카메라가 저를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잠시 제가 까먹게 되어지기도 했었는데 한 2, 3주 되니까 카메라 보고 얘기해도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응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카메라만 보고 또 설교를 하는 게 편해졌는데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저도 되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 봤다가 여기 봤다가 또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오늘 이동 중에 피치 못해 또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소식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퍼지게 되어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요한에게 그 소식들을 전화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요한의 처지는
잘 아시다시피 아마 옥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이 물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보내죠.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질병을 고치시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본 대로 요한에게 얘기해 주라고 이제 그들을 다시금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아주 훌륭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고 또 선지자들 중에서 이만한 선지자가 또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더군다나 메시아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만한 사람은 없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얘기에 또 여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또한 지적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어떠한 삶의 틀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다가 박사학위를 하나 더 받는다거나 집을 한 채 더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굉장한 어떤 삶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고, 집을 한 채를 살면 한 채 있을 때보다 두 채가 되면 또 대단히 또 뭔가 복잡한 게 많고, 뭔가 학위나 명예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급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야. 굉장한 다양한 변화들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세계를 바꾸는, 내가 살던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큰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처럼 착하게, 선하게, 좋게, 앞으로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걸 유식한 말로 이건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거고, 이건 신본주의로 사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어도 똑같이 먹는 게 아닌 거죠. 똑같이 무엇을 해도 똑같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겉모습은 비슷할지라도 속은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디를 빨리 가고 먼저 가고 앞서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이제 믿음의 경주의 과정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다시금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말하자면 어리석음,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내리고 또 내리고,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주님만을 이제 그렇게 나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의의를 쌓고 내가 복받을 이유를 쌓는 과정들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또 나를 낮추고 나를 내리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다시금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예배, 누구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리마인드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우리가 절기를 왜 자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절기를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절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깨닫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우리를 광야에서 살려주신, 우리를 모든 적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신, 그러면서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광야에서의 여러 그런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끊임없이 그런 광야에서 처음부터 성막을 지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제와 제법을 만들어주신 것은 결국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마음속에 다지는, 그래서 그게 몸에 있고 생활에 있고 생각에 익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시간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의롭다,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완전히 삶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는다라는 것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도전이 되고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림도, 기도를 드림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고 나눈다고 그게 무조건 신본주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또 이게 우리가 어떤 삶의 이런 관성적으로 우리가 늘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그냥 기도하면 이게 다 하나님 위한 일들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내가 신본주의자인 것처럼, 내가 헌금을 하면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이 그러한 것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전적으로 표현하고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일들을 위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이다, 내가 그 사람이니까 너는 그 일을 잘 예비했으니까 아주 잘했다고 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신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답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돌려보내 주셔도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실 만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질병과 고통, 또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에게 이렇게 가서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이분이 그분이 맞겠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에 진짜 모든 죄를 지고 태어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 절대로 맹인이 볼 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 뭐 요즘도 못하는 일들을 그 당시 어떻게 나병 환자라는 그러한 천벌 같은 그러한 이러한 병들이 나은 것들을 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고, 이러한 일들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현상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니까 그 제자들은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숨겨진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단히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금 물으려고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런 일들 안에 물론 말씀 가운데에서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을 보내서 굳이 예수님에게 묻습니까? 그냥 자기가 주의 길을 예비할 그 사람이라면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그 일로 자기가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듣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고치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들었으면 이분이 맞겠다 싶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만 제자들을 향해 또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자신이 지금 겪고 있고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것을 요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얼마나 절제하고 금욕하며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사람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처럼 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얘기할 만한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이런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에 대해진 태도를 보면 세례 요한을 전적으로 높이시거나 세례 요한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왜요? 그가 전적으로 인정받고 높고 사람들에게서 여자에게 낳은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자가 이보다 크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완벽하든지 얼마나 귀하든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완벽함과 귀함과 놀라움에는 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연약함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처한 그런 자리가 지금 너무 억울하죠. 바른 소리 하다가 지금 악한 왕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지금 예수님이 일들을 일으키면서 나가고 계신 가운데 세례 요한은 갇혀있는 나 정도 건져주시는 건 일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 악한 왕에 대한 징벌, 또 다른 경고, 또 다른 어떤 대립,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세례 요한의 일들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자기가
내가 이 길을 예비할 만했다. 내가 예비하고 이 일들을 준비하고 또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그러한 생각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섭섭함? 안타까움? 그러한 부분들로 내재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죠. 눈멀었던 사람,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귀 먹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결국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준비들을 잘해왔죠. 그러나 결국 그도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이 온전한 신앙과 신본주의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여러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괜찮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안에 숨겨진 아니 어쩌면 그것으로 차여 있었던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포장했을 수도 있겠죠. 있었던 자기들의 말하자면 소욕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결국 대표적인 제자의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자기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들, 결국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탄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위로하고 세례 요한을 구하고 세례 요한을 억압하는 악을 무찌르고 그것이 메시아의 모습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신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인기를 얻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이 잘 되는 것들 가운데 우리 세례 요한이 좀 덕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적이거나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구해내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을 잡은 악을 징벌하시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일들 결국 그러한 일들을 보라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좀 심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더욱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낮추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중요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인지를 더 분명하고 극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굉장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말하자면 복을 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작고 힘없고 연약할지라도, 가난하고 눈멀고 보지 못하고 뛰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이라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임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귀하고 중요한 분인가. 결국 이 땅의 역사가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기 후로 나눠진다는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우리들의 어떤 깨어있음인 거죠. 기준이 결국 예수님 오기 전과 오신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BCAC, 뭐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라고 이제 시간이 바꿔. 근데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한 의미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삶. 우리가 지금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 병 하나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된다고. 지금 엄청난 삶의 변화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결국 이러한 지금 우리가 병 하나 가지고 지금 막 전전긍긍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변화. 아니, 변화가 아니라, 변화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들이 이 세대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장터에서 노는데, 야, 우리가 피리 불고 놀자.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노는 거 싫어. 그럼 엉엉 울면서 놀자. 우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춰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그런 것들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려와서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저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와서 인자가 먹고 마시고 함께 지금 기뻐하자고 했더니 방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들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냐.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가장 신본주의적인 중에 신본주의라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본주의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또 그 당시 얘기를 듣고 있었던 여러 백성들과 세리들도 여전히 그 틀을 벗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하죠.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한 기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자기네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네들은 그런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좋은 얘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세례 요한 잘 따라서 세례를 받고 지금 거듭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좋고, 내가 지금 갇혔기 때문에 날 좀 돌아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미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뭘 너희들이 더 뭐 알고 하느냐, 철저히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모든 일들을 정죄하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야 하는 거죠. 바라봐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신본주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에서 자유로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이분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절대적이고 지대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 정책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이 바뀌어지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목숨을 거는 많은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보면 되게 다 의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안에는 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 자기가 빼앗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의롭습니다, 이게 대단히 좋습니다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는 그 안에는, 저변에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유익함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가치로 삼고 얘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켜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의 자리인가. 정말 강 물줄기를 거스르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보면 연어나 이런 물고기들이 막 강들 물살이 센데도 막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아우, 쟤네들은 참 안 됐다, 저기를 뭘 저렇게 거슬러서 편하게 그냥 흘러내려가서 거기서 애를 낳으면 됐지, 거기까지 굳이 막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신기한 건요, 한 마리도 거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막 그 동물원것 같은데 보면 막 못 올라가서 한간히 쓴 애들 막 보잖아요. 근데 그 상류에 올라가 보면 때로 있어요, 때로. 그거 보면 참 놀라운 거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게 불가능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삶의 흐름 가운데에서 결국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내 유익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내가 내 방식대로 안 살고 나를 버리고 막 이타적으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금 바라보고, 또한 뒤돌아보고 내려놓고, 그래서 다시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고, 이 세상 것 다 잃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한켠에 조그만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에게 별로 미쳐지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일들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위한 일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결국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신본주의에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자리, 신앙의 믿음의 경주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